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하십시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것, 함께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 힘과 또 귀한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익숙한 복음, 익숙하지 않은 복음이라는 제목인데,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커피를 많이 마십니다. 카페에서 파는 에스프레소나 또 아메리카노를 많이 마시는데 이 커피의 맛은 원래 좀 씁쓸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커피를 접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어떻게 먹냐, 이게 인간이 먹을 것이냐라고 생각하고 처음에는 굉장히 맛을 들이기 어려워하죠.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커피를 어떻게 마시냐 하면 그런 사람들 중에 단맛으로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커피가 어디 산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격이 얼마인지 중요하지 않고 그냥 단맛에 설탕 넣고 먹고 그리고 거기에 카라멜 섞어 넣고 그러면 맛있으면 그게 이제 좋은 커피가 되는 건데, 그런데 그와 같이 섞어서 먹게 되면 커피가 어떤 맛인지를 사실은 모르게 되는 거죠. 단맛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 오리지널 커피를 마시게 되면 이런 걸 어떻게 먹냐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맛이나 카라멜 이 맛으로 커피를 평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물인 복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복음을 대할 때에 우리에게 익숙해져 버린 것이 있어요. 마치 단맛처럼 익숙해져 버린 것이 있는데, 그러한 익숙한 것으로 복음을 생각해 보니까 설탕 커피에 익숙해진 사람처럼 원래의 복음의 맛을 잃어버리는, 잘 모르는 그러한 경우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의 커피가 오히려 익숙하지 않고 맛이 없게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익숙한 복음이 있는데 익숙하지 않은 복음이 우리에게는 낯설어지게 되었어요. 그게 사실은 더 오리지널이고 진짜인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낯선 것이 되었고 불편한 것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복음이라는 말은 복된 소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무엇이 복된 소식이라는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고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완성된 나라가 아직 우리에게 완전하게 주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완전하게 주어지는 날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그 나라가 완전하게 주어지게 될 텐데, 이처럼 복음이라는 것은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복음이 시작되었어요. 곧 예수님 자신이 복된 소식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행해 주셨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와 죄의 저주에서 매어서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죄와 죄를 해결해 주셨고 또 죄의 저주에서 노임받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또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 이루셨다는 그 말씀 속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 이루셨고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주신 뜻, 곧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죄로 인해 영영이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이 이제 살 길을 찾게 되었고 생명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그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의미 속에, 말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인데, 이것이 기쁘고 복된 소식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 되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을 믿으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평강과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을 하죠.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는다 말을 합니다.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을 때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분명히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어왔어요. 이것에 우리가 이런 복음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익숙해져 있어요. 복음의 시작이 완성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소망이 없던 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지신 복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셨을 때 소망이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치유와 고침을 받게 되었고,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던 사람들에게는 그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포로된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실로 복된 소식이 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런 복음의 내용이 틀리진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 때 이와 같은 설교와 말씀을 들을 때 사실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으니까 이것이 편안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익숙하지 않은 복음이 있어요. 익숙하지 않은 복음. 어쩌면 이런 말에 마음이 힘들어지고 또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복음은 어떤 말입니까? 복음과 함께 복을 받아라. 복음과 함께 평화를 누려라. 복음으로 자유하라.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익숙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 부담 없이 잘 나오지 않습니까? 복음과 함께 평안을 누리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 이거 보세요. 아멘 잘 안 나오거든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 아멘이 잘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것에 익숙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낯설어 합니다. 그러니까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이고, 마치 이것을 아멘 해버리면요, 고난이 갑자기 이 시간 이후부터 나에게 임하게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 때문에 입을 못 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축복의 말씀인데 이것에 우리가 아멘이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로마에서 감옥에 두 번째로 투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기적으로는 AD 65년에서 68년경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는데 디모데야, 너는 이 일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아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무슨 능력을 말할 처지겠습니까? 그러면 무슨 능력을, 하나님의 무슨 능력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복음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비록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고 앞으로도 복음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전파되게 될 것이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능력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기는 갇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더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보시죠.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내가 믿는 자를 안다고 말하고 있는데 바울이 믿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디모데거든요. 제자였던 디모데를 내가 믿고 있다. 그리고 내가 의탁한 것이라는 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 복음을 이 내가 믿는 자인 이 제자 디모데가 끝까지 지켜줄 것이라고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복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그 능력을 믿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말씀을 해주는데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주님의 길을 따라서 나온 사람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말씀의 수준과 강도가 훨씬 세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이 말씀은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 아유, 내가 그러려고 예수 믿었어요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느껴지는 분위기는 마치 전쟁에 나가는 군인에게 지휘가 아닌 명령하고 있는 듯한 비장함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 사명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주의 복음을 전하도록 불러주신 사역자, 전도자에게만 이러한 말씀이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과연 정말 그러할까요? 우리 말씀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시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 말씀은 사역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는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때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오래 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고난에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만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성도들도 고난에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 것을 보면 그 내용도 또한 잘 나와 있어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또 함께 읽어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그 말씀에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기뻐하고 있는데 왜 기뻐합니까? 많은 환난 중에서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견디어 나갔다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 특히 신약 성경을 보면 복음과 함께 놀라운 축복의 말씀들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지만 그것 외에 복음과 함께 고난에 대한 말씀도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단지 우리가 축복과 또 어떤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우리의 귀가 익숙해져 있고 우리 마음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일 뿐이지, 사실은 성경에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씀과 역사들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에 함께하는 것이 믿는 이들에게는 아주 일상적인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 초대 기독교회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예수님 믿는 것이 그들에게는 고난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 왔다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의 현실과는 사실은 많은 차이가 있어요. 초대교회 때 박해가 심하던 교회 역사의 한복판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을 선택하고 그리고 신앙을 지켰어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씀했는데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의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그것은 곧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내어놓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큰 고난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 심야 기도회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요한계시록 2장에서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그 교회에게 성령님은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함께 읽어보시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당시의 서머나 교회는 많은 궁핍과 환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고 영적 싸움을 싸워 승리했던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칭찬해 주셨지만 앞으로 그 고난이 지금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고난이 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는 고난을 겪게 될 것이라 했는데 그 금요 기도회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몇 사람을 뽑는다면 우리 교회에서 누구를 뽑겠냐고. 그러면 아마 목사님은 1번 타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겠어요? 목사님 제가 대신 갈게요 하는 분이 있으면 할렐루야 할 텐데. 자, 여러분 하여튼 그런 고난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고난은 10일 동안 있을 것이라 했는데 10일이라는 것은 길지 않은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 후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죽도록 충성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말씀이 교회에게 주어진다면 참 큰 부담 아니겠어요? 참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또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말씀을 받는 교회, 그렇게 따라가는 성도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 왔고 믿음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에는요, 역사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바치면서 고난과 싸우면서 신앙을 지켜온 결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자의 신앙으로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의 씨앗을 뿌린 결과 우리에게 이 복음의 열매들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AD 155년에는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 감독이 순교를 당하죠. 그때 로마의 군인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해라. 그리하면 살려줄 수 있다. 폴리캅은 말합니다. 내 나이가 86세인데 86년 동안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주님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순교를 당하게 되죠. 불과 120년 정도 되었던 우리나라에 120년 전에 복음이 우리나라에게 전해졌는데 피부색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황폐한 땅, 조선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불과 얼마 안 돼요. 120년, 130년 전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인 토마스 선교사, 영국을 떠나서 저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오다가 그 배가 불에 타죠.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는 그 배에서 내려서 성경 하나를 들고 내렸는데 그 자리에서 성경을 한 사람에게 전해주고 박춘곤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목이 배에 있는 순교를 당하죠. 그가 전해준 것은 성경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 성경을 가지고 어떤 집에서는 성경을 잘 뜯어가지고 벽지로 활용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것에 또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집이 평양의 널다리 교회가 되고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대부흥을 일으키는 귀중한 교회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하나 전해준 것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순교한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어요. 또 양화진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들이 많이 묻혀있는 그 묘지가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 거기에 가보면 로젠타 홀이라고 하는 선교사 가족이 있는데 이 로제타 홀 선교사는 여자 선교사로서 의료 선교사죠. 남편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병에서 치료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남편이 어떻게 됩니까? 풍토병에 걸려서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으로 갔다가 다시 남편이 묻힌 이 그 조선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면서 딸과 함께 들어오는데 6살 된 딸이 또 풍토병으로 또 죽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제타 홀 선교사는 계속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런 의료기관들을 세웠고 복음의 열매들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한 결과 수많은 사람들의 이 고난과 또 생명을 내어놓고 전한 이 복음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 그 귀한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맞이하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과 고난들은 이기고 나갈 때 비로소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고 복음이 전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 강한 것입니다. 절대로 나약하지를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주소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강하십니까? 아니면 약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져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상황을 이기면서 왔고 그 상황을 바꾸는 능력을 행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전해져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환경과 여러 가지 일에 너무도 나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으로 키워가기 위해서, 자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더욱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에서 디모데에게 3명의 사람을 비유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와 같이 되라. 디모데후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또 경기의 규칙을 따르는 운동선수와 같이 되라. 세 번째는 수고하는 농부와 같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에 관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3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라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기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자들이 평생을 가도 질리지 않는 얘기가 있어요. 군대 얘기입니다. 여자들은 듣고 들어도 참 지겨운 얘기가 군대 얘기인데, 군 생활이 힘든 것도 있지만 그래도 가장 규칙적이고 흐트러지지 않은 생활을 하던 때입니다. 저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자신을 만들어가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관이 지시하면 복종의 자세를 갖고서 주로 군인이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해요. 군대는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조직입니다. 상관의 명령과 지시를 어긴다면 그러한 군대는 오합지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나라 군인들 가운데 해병대나 특전사를 나온 사람들이 자부심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자부심이 대단할까요? 훈련이 강하면 강할수록 자부심이 대단한 거예요. 혹독한 훈련 속에서 자신들이 진짜 사나이, 진짜 군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에게도 자기 인식이 필요한데, 오늘 말씀에 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말씀이 나오죠. 바로 그러한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별로 좋은 군사가 아니다, 좋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싸움을 한번 제대로 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좋은 군사입니까? 여러분 속으로 나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싸움을 못 싸운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좋은 군사가 될 거야. 좋은 군사야. 이렇게 다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 속에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의 특징에 대해서 2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랬고요. 두 번째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말은 어찌 보면 일반적인 생활이 아닌 특수한 생활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가정도 포기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생활에 관계된 일들도 다 버려두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삶을 떠나서 살아가려면, 주님만을 섬기고 삶을 떠나서 살려면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좀 깨우쳐야 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 너무도 생활에 얽매여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 겁니다.
생활을 떠날 수는 없지만 또 한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너무나 얽매여 있는 것이 많아서 교회에도 잘 오지 못하고 또 주님을 잘 믿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에 잘 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유를 물어보면 가장 많이 하는 대답이 뭡니까? 바빠서 못 온대요. 바빠서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바쁩니다. 그래서 교회를 못 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바쁜 일들도 참 많고요. 바쁘게 살아야 할 이유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나라를 위해 복무하는 병사는 나라가 부를 때는요, 휴가를 나왔다고 해도 언제든지 달려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훌륭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전에 그런 예를 한번 드렸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그런 예화를 썼는데, 어떤 사람이 주일날 교회를 오려고 하니까 자꾸 소가 웅덩이에 빠져 있는 겁니다. 주일 예배 시간이 됐는데 소가 웅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건져내야 합니까? 교회 와야 합니까? 교회를 와야 합니까? 오면 소가 죽는데? 그래서 그럼 소를 건져내야죠. 건져내다 보니까 시간이 늦었어요. 그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교회를 오려고 하는데 또 소가 웅덩이에 빠졌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져내야 되죠. 건져내서 또 살려야 되니까 건져냅니다. 근데 주일만 되면 그 소가 빠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를 팔아버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만 되면 소가 빠진다. 문제 아니겠어요? 소를 팔아버려라. 여러분, 어떤 분들은 보면요, 또 작은 일에 너무 섭섭해합니다. 별것도 아닌 것에 마음을 쓰면서 힘들어합니다. 그냥 그럴 수 있지 생각하면 될 일인데 그 섭섭함을 평생 마음에 두고 살아갑니다. 이게 너무도 나약한 거예요. 정말 믿음의 사람은 이런 것에 넘어지거나 참 이겨야 되는데 너무 나약한 모습이에요. 또 생활이 좀 어려워졌을 때 거기에 매여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삶이 평안할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이 잘 안 풀릴 때 조급합니다. 또 믿음도 흔들립니다. 나약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좀 강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가 있었는데,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요, 갈릴리 호수의 저녁 즈음에 정말 엄청난 바람이 불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바람에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곤경에 처했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배를 타고 가다가 그 일을 겪습니다. 제자들이 난리가 납니다. 물이 들어오고 막 흔들리고 하니까 제자들이 죽겠다고 하면서 물을 퍼내고 난리가 납니다. 그때 그 와중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잠을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은 참다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지게 됐는데 우리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냐는 거예요. 같은 배에 타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하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일꾼이 부족하고 또 저의 능력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고민하고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그때마다 제가 다시 마음을 잡고 일어서는 것이 어떤 건지 압니까?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지 내 교회가 아니다. 주님의 교회다.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그 믿음 갖고 일어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때는 더 이제 마음에 번민이 있고 힘들어질 때 그때 주님께 기도하면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너를 실망시킨 적이 있었냐? 내가 너를 실망시킨 적이 있었냐? 여러분, 그때 그렇게 고백하죠. 아닙니다, 주님. 주님은 언제든지 옳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면 대답하면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앞서가시고 때로는 동행하시고 때로는 뒤에서 격려하시면서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겠죠. 때로는 견뎌내야 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기다려야 할 것도 있고 싸워야 할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복음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복음과 함께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가 복음과 함께 앞에 주어진 고난이나 어려움들을 이기며 나아가는 주님의 군사가 될 때 복음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익숙한 복음이 있고 또 우리가 참 듣기 부담스러워했던 복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고 또 경험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하고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떠한 고난이나 어려움들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 싸우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복음과 함께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졌음을 믿고 힘껏 달려나갈 때 놀라운 주님의 역사, 주님의 나라 안에 살아가는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과 결단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서야겠습니다. 나약한 믿음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께, 주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2017년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루하루를 믿음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승리를 믿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길이 됨을 믿고 그 반석 위에 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말씀 통해서 굳건한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로 고백할 때 정말 우리의 삶이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정말 좋은 군사로서 복무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복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낯선 것 같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잘 알지 못했던 그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 그 고난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승리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허락하신 주의 성령으로 또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며 그 복음 안에서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 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됨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정말 주님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선물과 은혜 가운데는 우리가 또 헤쳐나가야 될 일들, 우리 앞에 놓여진 그 파도가 일렁이는 그 배를 타고 가면서 이제 믿음을 말씀해 주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고 싸워야 되는 일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 그 모든 것들에서도 우리가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싸워나가며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승리와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에 아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강한 복음의 소유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열매 맺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심으로 인하여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본받아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고 귀한 열매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삶의 모든 현장들 가운데 일터 속에서도 그 복음의 아름다운 능력이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